장소를 쭉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법계 이동 경로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에서 법계 십계명을 받아서 이렇게 쭉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널 때도 법계를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법계 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스톱했죠. 그다음에 법계는 실로에 가서 안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는데 법계가 가면 발상을 참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이 사람들이 한 건데 여기 실로에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법계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더 많이 어때요? 패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설상가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되는 이 성경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 이제 그 법궤가 이 전쟁 아벡에서 전쟁하면서 빼앗겨서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이 아스돗 이곳에 신전이 있었죠. 다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 신의 수하의 품, 그러니까 전리품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스라엘 신이라고 저 사람들이 믿는데 그 신이 우리 신이 더 세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튿날 가니까 다 설명한 거니까 거기에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렸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지 않았다 하는 게 여기 다곤 신상에 있었던 아스돗에서 법궤 뒀던. 너무 이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고 그러니까 다곤에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옵니다. 근데 가드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손이 쳤다. 하나님의 손이 쳤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에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돌려보내자. 그런 발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해요. 무당도 부르고 옥술자도 부르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불러서 물었는데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 속건제 드리고 그 예물을 준비해야 된다. 그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거기 성경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때 여러 가지 보물들도 주고 다 싸서 보냈지 않았느냐. 왜 10가지 제한해도 안 보내니까 마지막 장자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가라고 하면서 많은 그 보물들을 줬어요. 그것을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그칠 것이다. 거기 재앙 그 법궤에 속건제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게 뭐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5개의 쥐 그리고 종기 모양의 5개 그렇게 해서 이 법궤와 함께 여기 에그론에서 그리고 이제 특별한 걸 하나 했는데 전나는 소, 암소죠. 암소 2마리를 갖다가 소가 아무 말 없이 잘 탈 없이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 줄 알라. 근데 만약의 경우에 소가 가지 않고 송아지가 각 집에 있는데 그 송아지 모성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울면서 간다. 울면서. 그래서 여기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울면서 갔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제 베세메스로 쭉 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귀함이 어떤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베세메스에 도착해서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곳에서 이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곳에서 사람을 쳤는데 5만 70명. 성경에는 어느 곳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없고 70명 그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5만 70명. 많이 죽은 걸로 생각하면 5만 70명으로 보고 어떤 게 성경이 이렇게 사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원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본들 중에서 이게 빠진 게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 가로하고 5만 7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죽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이걸 다른 거. 그래서 베세메스로 보내려고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다는 거죠. 법궤가 지금 우리 그 국경이 있는데 가까이 있으니까 원래는 실로에 있죠. 실로에 있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면 실로로 옮겼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옆에 가까운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기 와서 가져와라. 법궤가 왔다. 그래서 똑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계속해서 5군데 그래서 블레셋 5성읍에 재앙이 임해서 성경학자들은 패스트 같은 병이었을 것이다. 전염병인데 그걸 옮기는 게 쥐가 옮겼기 때문에 쥐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 제물로 보내라. 그래서 보석 금으로 만들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사람 몸에 종기가 났기 때문에 악종이 나니까 그 악종 모양의 종기 모양을 만들어서 같이 보냈는데 여기에서 또 이 법궤를 이제 보고 또 이렇게 쳐다보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쳐서 이렇게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법궤를 나중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함부로 보지 못하죠.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전혀 왜 이런 현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희귀했다. 그랬죠. 말씀이 없어졌어요. 말씀이 없어지다 보니까 희귀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사니까 자기네들 좋은 대로 했대잖아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는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은 그러니까 이중생활이에요. 이중생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가나안 땅에 와서 점령했을 때 각종 신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거기 와서 살면서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이 바알, 아스다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이런 신들이 오늘
소개되는데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20년 동안 기리앗 여아림 산, 여기 기브아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브아 산. 이 산이라고만 번역돼서 나왔는데 기브아 산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이 집이 있었는데 아마 우환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많이 죽고 그러니까 좀 외딴데 재미나게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도해지 한가운데 갖다 놓으면 이렇게 또 거기서 5만 7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서 방비하기 위해서 기브아 산에다 덮개를 놨다. 그렇게. 그래서 아비나다 집에 갖다 놓고 그의 아들 이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그가 기브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제 20년 동안 거기에서 있었다고 2절 말씀이 소개되어 있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그때부터 사모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애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통, 부르짖었다, 울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렴풋이 이제 뭐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점진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이 어느 면에서 희미하게라도 뭔가 느낌이 있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라도 보여지는 게 다행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3절 말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좀 읽어볼까요? 3절, 4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의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영향 속에서 지배하에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너희를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향에서 건져주겠다 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통치도 블레셋 사람들 받고, 그런데 성경학자들 간에는 이런 통치적인 측면만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사상적, 정신세계, 삶의 모든 영향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한 블레셋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 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희 이제 사무엘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늘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했다. 알아야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방신 너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너희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이방신들 아스다롯은 바알신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남편은 바알이에요. 옛날 신들은 그 부부신 대부분 있어요. 더구나 말씀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중적인 이런 모습, 삶.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의미에서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바라는 게 뭐예요? 사적인 생활, 자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현실적,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확실하게 보이는 거 원하죠? 우리.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버리고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 그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 영향에서, 그런 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다. 오늘 여러분들도 환경 여건 속에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만으로 만족합니까? 오늘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게 모이라. 왜 모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다 뭐라고 그러고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리니라 하는 말이,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오늘 7장에 여기 6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는 말은 통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 목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을, 자식이 있으면 양식을 먹여줘야 돼요. 바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블레셋을 회복해서 저들이 사모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졌어. 그래서 사무엘이 가르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목양하다로 번역해도 가능하다고 주석학자들 중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양. 오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사무엘이 가르쳤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저것들 봐라 모여서 지금 우리 또 전쟁하려고 그러나 우리한테 그러려고 그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돕게 가서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7절 말씀 듣고 그들이 방백들 이스라엘을 쳐서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러면 그냥 안전하게 하나님 미리서 다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알아서. 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먹고 지금 배우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왜 주었을까? 블레셋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세상에 물려서 살고 이중생활하는 너희들, 그걸 청산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날 여호와께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지럽게. 어지러웠어요. 갑작스럽게 어지럽고 그래서 뭐 전쟁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백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다들 하죠. 말씀을 듣고 저들은 회개했습니다. 어찌할꼬? 우리는 말씀을 흔해 빠졌어요. 성경 말씀 흔해 빠졌습니다. 설교 흔합니다. 영상 틀기만 하면 휴대폰도 갖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볼 수도 있어요. 좀 이상한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많이 있어요. 또 성경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가 나면서 생활 따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 따로, 하나님 믿는 거 우리 생활 따로 노는 거, 이중적인 측면.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가정이 돼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실존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지럽게.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어지러워서 저 사람들, 니네들이 싸우지 않아. 내가 이겨. 내가 해. 개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은 처음에 우리 4장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덮개 빼앗기고 되고 전쟁 나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하고 치욕을 당했어요. 치욕적인 그 에벤에셀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를 기념해서 거기 에벤에셀 이름을 하니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장면이 몇 가지 이곳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다스림을 받고 성경으로 이렇게 회복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몇 가지 얘기하는데,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적들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건, 안 좋은 것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에 보면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니라. 이스라엘 때는 다 회복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오고 회복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초창기에 기독교의 정신 정말 순수했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새벽에 세례받으면 그 말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뭐 성경도 없었어요.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면 곧 성경인 줄 알았고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고 철학기도 해야 된다니까 하고 그래서 그런 순수함도 없어지고 성경도 이제는 황다름해요. 내 지식,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경을 봐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회복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사방 지역에 불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아서 다 찾아서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 주변의 나라들과 관계 이스라엘 평화가 임했더라.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평화는 전쟁은요.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이제 숭회하면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목양했더라, 말씀을 먹였어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순회해요. 순회.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베델,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목양했다, 가르쳤다, 통치했다. 그리고 남아로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서 또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거. 우리가 지금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빼앗겨 버렸습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 올 때만 신앙인이고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인이지 밖에 나가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응? 여러분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통치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형식적으로 법계만 있으면 된다?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뭘 믿는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평강, 역사하심 오늘 예배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